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 5월 달부터 새벽 예배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끝까지 한번 다 나누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지진이 났잖아요. 굉장히 충격도 먹고 믿고 있었던 우리의 땅이 흔들릴 수 있구나. 기초가 흔들리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지진의 횟수가 더 늘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럴 때일수록 뭘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바울이 굉장히 가격한 언어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되 거기다 율법까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갈라디아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들을 따라가게 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즉각적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갈라디아 지역이 무너지게 되면 이 기독교는 다시 유대교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그 믿음의 강렬한 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그 교회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단들이 무엇을 공격하기 시작했냐면 그 바울의 사도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짝퉁이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까지 문제가 되냐면 복음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장 2장에서는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그 복음의 분명한 순수성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도전적으로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 대립 구도로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 받지 않았냐? 그 성령 받은 것이 니네가 열심히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받은 것이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믿음의 진정한 효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23절에서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요, 19절에서 20절, 21절에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범법했기 때문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과 하나님의 뜻, 믿음과는 연관성이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시적이고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한계는 뭐냐?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에서 가장 큰 역할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처음에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아래 가두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죄를 짓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은 온통 죄를 짓고 있는데 나의 기준에 벗어났거든. 지금 봐라.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내 기준인데 너희들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종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가 참된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뭐가 죄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딱 보게 되면 내 얼굴이 더럽구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거울로 세상을 비춰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컨닝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도 학생들 그 컨닝하는 거에 대해서 별반 자연스럽게 대학생들 중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컨닝을 안 하면요 바보예요. 바보 등신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컨닝을 반 전체가 다 했는데 독일어인데요 평균 80이 넘은 거예요. 독일어 하나 잘하는 친구가 페이퍼를 다 돌렸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는 나올 수 없는 평균이다. 여기에 뭔가 비리가 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를 딱 불러가지고 뭔 일 있었지? 솔직히 말해. 안 그럼 너 재미없어. 이러다가 제가 다 돌렸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컨닝한 사람들 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적당히 점수를 낮춰라 해가지고 이 점수를 평균 한 30점대로 다 낮췄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가게에 들어갔다가요 제가 5,000원짜리 냈는데 5만원짜리 낸 줄 알고 돈을 더 거슬려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재수 좋네 하면서 그 돈 다 받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더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신학할 때 이 돈을 내면은 더 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10불짜리를 냈다. 막 이 사람 땡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그냥 세상의 기준 속에서 이거는 당연하게 그냥 재수 좋은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율법이 딱 들어가면 그건 죄야. 이게 딱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의 23절에서 25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데요. 이 초등교사는 그 고대 로마 사회의 그 주인집에 많은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집주인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주인의 허락하에 아이들을 감독하고 예의범절을 가리키고 등하굣길에 학교에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혼도 내고 때리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새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6살 성년이 될 때까지 감독하는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초등교사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백성들을 감독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인간 스스로가 성자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반듯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재수를 하게 되고 이제 삼수를 하게 되면서 그 학원가에 가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담배 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완벽한 경지에 갈 수 있고 술이나 담배 같은 거 또 여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도를 닦고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성자의 경지에 가야 된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 다 성자가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삼수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제가 세웠던 기준들은 제 나름대로 양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안 나갔죠.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랬을 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하는데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고 당구 치고 있고, 그 당시에 주윤발 뭐 이런 영화, 굉장히 홍콩의 그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공부하라고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줬는데 가가지고 주윤발 나온 영화는 다 보고 다닌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고 나서 나올 때 허무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운 기준이 있는데 왜 나는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할까? 그 재수하면서 삼수하면서요. 그 제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던 게 뭐냐면, 예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막 비웃었어요. 아니 저 뭐 할 일이 없어서 저 일요일 날 저 놀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날에 저 친구들 막 꼬맹이들 동네에서 그 애들을 데리고 막 교회 가는데 저 아침부터 저 뭐 하는 짓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더 억울한 거예요. 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요,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친구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참 열받아하고 기분 나빠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재수하고 삼수하는 시간이 다 끝나가면서 제 의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신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고 가신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성자의 경지에 인간이 반듯한 사람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딱 그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냥 가까스로 대학에 붙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종교적이 이제 삼수 이렇게 끝에 이제 좀 종교적이 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합격을 딱 하고 나서 한 선배가 다가오더니 잠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많다고. 그랬더니 이런 거 들어봤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란 종이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할래 그랬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배가 뒤에다가 뭘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사형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은 인간이 철저하게 이 율법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3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과 후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구약 시대에는 믿음이 없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할 때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초등교사 아래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습니다. 신약에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밥티스마라는 이 세례의 그 헬라어는 물에 잠긴다, 씻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의식은 제 가운데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물에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나의 죄된 욕망에 대해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본받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의 옷, 율법의 옷을 벗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고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를 구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세상의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하늘에서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는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서남북 가나안 땅의 그 유업을 약속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유산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유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가 다시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이 되어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고아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다시 쫓아가고 있는 너희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분,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환영받는 한 공동체 하나가 되었고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의, 인간 자랑,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자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의 감사, 찬양이 사라지게 되면 스멀스멀 내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략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룬 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이 한동재 집사님의 그 의를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이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도 한번 그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받은 거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안 나옵니까? 예. 그래서 오직 예수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위에 양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어떻게 이러한 그 의미를 갖고 이것을 의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중국의 한자도 그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이기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자랑할 게 많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지금 어떤 게 자랑되어지고 싶습니까? 어떤 걸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감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 가는 존재인데 내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가며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시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궁금해하고 본받고 싶은, 그래서 따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전도가 되는 그러한 이 일상의 삶 속에 그 풍성한 은혜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찔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